솔로몬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정략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자기들이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암몬 사람의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겁박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이 이 포악한 말을 듣고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다윗의 손자야,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거라. 백성들은 실망해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지지했습니다.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의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 성의 성벽을 수리할 때 여로보암이 일처리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그를 감독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그가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통일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나라를 두동강 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벼락출세했습니다. 토목공사장에서 감독관 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여로보암 같은 인물이 왕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왜 이스라엘 왕이 됐는가 깊이 생각했다면 누구보다 우상숭배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런 인물이 못 됐습니다.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다시 다 다윗 가문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여로보암이 머리를 짜낸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하나는 단에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또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절기를 바꾸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했습니다. 북왕국은 이렇게 출범부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 끌려가서 하산과 하볼과 메대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노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는 역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집을 다린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유다 왕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에 직접 찾아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때 제사장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의 삼촌 마따냐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으면 그는 회개하고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더는 그들을 약속의 땅, 그 거룩한 땅에 살게 놔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의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성벽이 군데군데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호위병 몇 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추격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호위병들은 그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갔을 때 그가 시드기야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지 아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지가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가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습니다. 그가 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생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그의 영으로 할 때 영도 히브리어는 똑같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와 성령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숨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생기, 곧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환상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이 환상의 의미까지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앞에 나온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의미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모두 마른 뼈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뼈들이 바싹 말라버린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희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신약시대 예루살렘의 변두리 베다니에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나사로 삼남매와 무척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꼭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가정에서 식사하시고 그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은 한 가족처럼 지낸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오빠가 위독해지자 다급해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곁에서 함께 울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상주인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자연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바위를 뚫어서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들짐승의 습격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유대 땅은 사막 지역입니다. 굉장히 기온이 높은 곳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금방 부패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아예 가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추상 같은 꾸짖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간힘을 쓰면서 그 돌을 굴렸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자마자 시체 썩는 냄새가 확 풍깁니다. 구경하러 왔던 마을 사람들은 전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태어나게 하신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다 닫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못 죽이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까 전에 제가 히브리어로 루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숨, 바람, 생기, 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과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이르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아까 전에 루하우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숨이나 바람이나 생기나 영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신 예언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기쁨이 말라버린 우리 영혼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은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